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며 1년 동안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2020년 1월 첫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우리 교우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니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칼이 들어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살이가 들어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 큰 고문과 고초와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니, 너희가 환경과 여건과 처지 때문에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축복되어 주셔서 어떤 다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의 삶에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복들을 세상에 나누어 주고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참된 주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져 나가는 복된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년을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달려왔었습니다. 예배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장과 성숙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가는 또 2년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올해 2020년 그리고 2021년 2년 동안은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만지고 싶은 것 좀 만져드리고, 예수님이 좀 가고 싶은 곳 좀 가드리고, 예수님이 좀 하고 싶은 일들 우리의 몸으로 해나가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움직여져 나가는 교회의 건강 세 번째, 구제와 전도와 선교와 장학과 지역을 섬겨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2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올해는 빛으로 소금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붙들고 한 해 동안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 존재에 대한 인식들을 바르게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방인의 문화, 세상 문화 가운데 있는 천국의 영토와 같은 곳입니다.
세상은 천국을 잘 모르지요. 보지 않으니 모릅니다. 듣지 않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영토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세상 사람이 오게 되어지면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이곳에서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국을 모르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천국이 있다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어야 하며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는 일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이 치며 세상이 개벽될 일을 교회가 할 수는 없지요. 교회가 하는 일은 아주 좀 미약합니다.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한들 큰 바위에 그냥 차돌 하나 던져서 순간 스파크가 딱 일어나는 정도, 그 정도밖에 없지만 그 한번 던지고 나면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겠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미약함,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아주 작은 힘,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정체성 두 가지에 대한 은유로 표현을 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광염이여 영광이여, 광염이여 영광이여. 어렵습니까? 빛을 광이라 하고 소금을 염이라 한다면, 그렇다면 영광이요 광염이요? 영광이요. 예수님께서 먼저 13절에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는, 제자는, 성도는, 교회는, 너희는 이다 되는 게 아니고 이다, 너희들은 이다. 무엇이요? 빛이다, 소금이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아니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얘기를 하셔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합니다. 소금이 여러 가지의 역할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짠맛을 내는 조미료다, 짠맛을 내는 맛의 역할을 한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소금은 적은 양을 음식에 넣어야 합니다. 한 숟갈 훅 퍼서 음식에 넣으면 그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러나 맛을 낼 때는 소금을 조금씩 넣어야 합니다. 조금씩 넣는데 그 전체가 맛이 없던 음식이 소금을 조금씩 넣다 보면 그 음식에 맛이 나게 되어지지요. 그 역할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교회 보고 하라는 겁니다. 소량의 양이지만, 적은 양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소금이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맛을 좀 내라. 세상에 나아가서 살맛 좀 나게끔 만들어라. 세상에는 살맛이 안 나요. 경제를 보든 또는 사회를 보든 정치를 보든 외교를 보든 안보를 보든 예술을 보든 문화를 보든 체육계를 보든 어디 하나 봐도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살맛이 나도록, 살아갈 맛이 나도록 너희들이 좀 그 안에 들어가고, 너희들이 좀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너희들이 소금의 기능들을 잘 감당해서 세상이 살맛 좀 나도록 맛을 좀 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에 맛이 나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회사 기업체에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살맛이 좀 나도록,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공동체가, 그 기업이, 그 사회가 살맛이 좀 나도록 너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비록 작은 한 사람일지라도, 비록 작은 역량일지라도 소금처럼 그 전체 음식에 맛을 내는 소금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소금이다 합니다. 소금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니고 소금이다 하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소금인 역할들을, 기능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이 살만나게 하는 귀한 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대요? 더 이상 조미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서 밖으로 던지우게 되어지고 버려지게 되어지고 버려진 후에는 사람들에게 밟힌답니다. 맛을 잃으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좀 다 뒤져봤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는가?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소금에서 짠맛을 뺄 수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을 다 조사해보고 또 식품영양학과 교수하고도 통화를 한번 해보고 했더니 소금에서 짠맛을 뺄 수가 없답니다. 반대로 만약 짠맛이 빠진 소금에다가 소금의 맛을 넣을 수 있는가, 짠맛을 넣을 수 있는가, 이 또한 불가하다. 그러니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이 아닐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이 지금 불가능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불가능.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우게 되어지고 밟힐 텐데 너희가 맛을 잃으면 그러면 너희들은 소금이 아니다. 너희가 세상에 맛을 내지 못하면, 너희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너희가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가정을, 기업체를, 사회를, 공동체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맛을 내지 못하면, 너희 한 사람 딱 들어가면 그 이 공동체가 맛이 나야 하는데 맛이 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소금이 아닌 것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소금이 아니면 맛이 없으니 밖에 버려지고 밟힐 뿐이다 말씀하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는지,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믿는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로 인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은 기본이고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내 평생에 있어서 조금씩 변화되는 내 삶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소금인 것이지요. 맛을 내는 사람이요.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 살맛나게 좀 해주는 사람이요.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어지고 그의 두려움이 바뀌어서 희망이 생겨져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만 바라보면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서 얘기하면 내 암울했던 내 심령이 그 심령이 밝아지기도 하고 문제거리가 계속 쌓여져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그 문제가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마음 안에 다시 살 맛이 나는 사람, 그 맛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살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주위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살맛이 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축복을 좀 유통해주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을 좀 맞춰주는 그런 채널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의 소금의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제자는, 성도는, 교회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빛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소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 예수님이 나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냥 너희가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이지요. 왜냐하면 소금을 그 맛을 내면 그 소금의 모양이 사라지잖아요. 맛은 내고 자기는 사라지죠. 그러니 자기의 모양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러나 빛은 조금 다릅니다. 빛은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빛은 조금 더 환해져 보입니다. 빛은 환하게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역할들이지요. 예수님께서 처음 소극적인 우리의 존재성, 정체성, 그것을 소금이라고 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드러나게끔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설명을 하시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인데 그 빛 중에서도 참된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에게 참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어두움, 흑암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벗어나 천국의 참된 빛으로, 영광스러운 빛으로, 아름다운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참된 빛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구원의 메시지가 이 세상의 어둠을 뚫고 나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참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참된 빛을 열어주셨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가면 참된 빛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그 참된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여야 할까요? 예수의 제자들은 천국을 오게 하는 빛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1세기의 빛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역할, 빛의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게 되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그랬죠? 빛을 감출 수가 있을까요? 빛을 좀 어둡게 할 수가 있을까요? 태양빛을 좀 어둡게 할 수가 있을까요? 빛을 어둡게 하는 것, 그것도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두 번이나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14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럽니다. 성경에서 보통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을 빛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있습니다. 시온산. 시온산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산들보다 제일 높은 산이 시온산입니다. 근데 시온산 제일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집에 불을 다 켜면 모든 다른 도시들, 심지어 요단강 건너 모압에서도요,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불을 켜놓으면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산에서 반대편 산에 있는 예루살렘에 펴 있는 그 등이, 그 산의 불이 다 보이는 거죠. 혹시 길을 잃더라도 산 위에 있는 불을 보고 빛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가면 그곳이 곧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의 빛 이러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을 생각합니다. 아, 산 위의 빛은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은 어디서나 다 비춰지는 빛이지라고 제자들은 그저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알아듣게 되어지지요. 그러니 빛은
등경 위에 두려고 하지 말 아래 두려고 빛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빛을 두지는 않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빛은 위에 두려고 비추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빛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이 빛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빛은 그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인품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모습이 좀 드러나는 삶, 그것이 빛된 삶입니다.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 힘들게 합니다. 왜요?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빛된 사람이 오면 자기의 어둠이 자꾸 드러나니까 자기를 감추려고 하다가 감추기보다는 저 사람의 빛을 꺼져버리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안 먹으면 세상 사람들이 술 먹이려고 할까요? 술 먹으면 좋아서요? 술 먹으면 기분이 그렇게 더 좋아지고 기뻐져서요? 술 먹으면 승진해서요? 술 먹으면 뭘 해서요? 아니요. 술 먹으면 자꾸 내가 죄에 대하여서 유혹을 많이 받게 되는데 나만 유혹받지 말고 너도 좀 유혹받자,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군사훈련 받을 때 선배들이 저를 술을 먹이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좀 독하게 안 먹었더니 주위에 있는 우리 동기들 중에 술을 몇 잔씩, 한 잔씩 처음을 마셨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야, 한 잔만 먹으라 그럽니다. 한 잔만. 한 잔 먹은 친구들은 야, 그때 마셨잖아. 그래 계속 마셔야 됩니다. 저만 안 마셨습니다. 저만이. 술을 먹고 마시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세상은 자꾸 자기와 같이 그냥 진흙탕에 같이 뒹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만 좀 빛나고 너희들만 좀 진실하고 너희들이 정직하고 너희들이 성실하면 야, 내가 좀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같이 좀 죄 짓자. 같이 좀 죄 유혹에 빠지자. 같이 좀 뒹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부끄러우니까. 자기들의 거짓이 드러나면 부끄러우니까 함께 그 안에 들어가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지요. 그러니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빛된 주님의 자녀가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빛된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해 동안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조금씩 자라가면 빛이 된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빛이다. 조금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소량이지만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예수 닮은 사람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가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며 선언해 주셨습니다.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지금 이 5장에 마태복음 5장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수준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지금 팔복 정도 듣고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아직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선언해 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빛된 삶을 살아라. 비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어떤 일로요? 착한 행실로요. 착한 행실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의가 바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예의 바르시니까. 하나님이 착하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착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품이 좋아야 합니다. 예의가 발라야 합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 칭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착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예의 바른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의가 발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의와 격식을 잘 갖추는 사람입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안 준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비추는 거지, 내가 비춰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대가를 주는 것 없습니다. 대가는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만 기쁘시게 하면 그걸로 우리들은 다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금으로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빛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름만 높아지게 되어지면 그걸로 우리들은 족한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금을 들게 되어져 있어요. 적금이요. 적금. 근데 통장이 없어요. 계좌번호도 없어요. 무슨 적금일까요? 천국의 상급이요. 천국의 상급에 대한 적금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쌓아지는 거죠. 훗날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이 빛된 삶, 소금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들이 손해본 것, 우리들이 희생한 것, 우리들에게 유익이 없었던 것, 그거 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차곡차곡 적금을 넣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겠다. 인생은 100년 정도 살지만 영원토록 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소금이요 빛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을 나누어 주는 복된 빛과 소금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결심을 위하여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진행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